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어머님들 진심으로 참 환영하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 마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사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라고 이름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조금 묵상하고 하다가 어떤 다른 목사님이 그 마태 신앙이 따로 있는데 혹시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 신학도 들어봤고 마태 이렇게 들어봤는데 마태 신앙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 모태 신앙 아시죠? 모태 신앙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모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마태 신앙은 뭘까요? 짐작해 보세요. 예, 부인, 마누라, 부인 손에 이끌려 가지고 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막 가슴이 웅크라면서 여기,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사실은 또 한 가정에 또 배우자이기도 하고 또 남편을 둔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기도가 사실은 모태 신앙이 됐던 마태 신앙이 됐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태 얘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직원쯤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그가 살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그 지역의 세리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는 로마에 점령하여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로마를 대신해서 식민지인 유다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유대를 잘 모르니까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 세간의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사실은 사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세금 내라 그러면 가슴이 좀 덜컥 내려앉고 왠지 그런데 하물며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서 그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이 세리가 되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정한 세금을 내고 남는 것들을 본인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상당히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리 그러면은 죄인의 대표자, 세리 꼴 죄인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기록합니까?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대단한 반전이죠. 유대인을 잘 알고 유대인들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던 세리, 그 세리가 동일한 손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구원을 허락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저는 감히 이번 기도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세속의 삶을 기록해내가는 우리의 손이 변해서 주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록해내는 거룩한 손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고 마태가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2가지 정도를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마태는 만났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세간들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격에 나서는 거죠. 왜 예수님 당신이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마태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를 병든 자, 죄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의 병에 걸린 병자를 치유하는 의사다, 내가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죄가 이것이다 하면서 정죄만 했지만, 그리고 함께 올리지 말라라고 배제를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각도를 가집니다. 예수님 여기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죄인이다, 마태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그 죄의 병을 고칠 의사인 내가 왔다라고 진단과 더불어서 긍휼이라는, 이해라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약을 함께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약이 마태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을 맛본 마태는 되게 당당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도 있었죠. 예, 누가복음. 여러분들 좀 웃으시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같은 사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보면은 마태가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 이름들이 쭉 나열된 장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자기 이름을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굳이 좀 설명이 필요하면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페오의 아들, 예를 들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직업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숨기고 싶은 직업.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10장 3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리 마태. 내가 원래 죄인이었고 내가 원래 세리였는데 제자나 사도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 사도의 반열, 제자의 반열에 나를 불러주셨다.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마태가 그걸 꼭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세리 마태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준 그 긍휼의 약은 마태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모잖아요. 어머님이시고 또 저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가끔씩 설 일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번에 큰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일단은 뭐가 접어들죠? 사춘기가 접어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 아이한테 나오면서 좋은 말, 축복의 말 이렇게 사랑한다 하니까 뭐 이렇게 카톡으로 제가 좀 보냈습니다. 보내고 아침에도 보냈는데 아이 카톡에 온 것이 이런 말 잘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안 보냈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내가 허그, 왜 영화에서 보면 있잖아요. 허그하고 아빠하고 아들을 허그하고 막 이 허그 막 하려고 하는데 막 밀치고 손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 되죠. 예,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우리 어머님들 또 부모들 입장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 이야기를 어차피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는요 오늘 우리들하고 좀 대보면요 이 마태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자녀들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뭐냐 하면요 애들이 입시라는 구조 안에서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마태가 그 식민자에서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면서 죄인 아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그렇게 경쟁하며 이기심 또 생존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세리 장부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경쟁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기록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재수 삼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재수학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때도 사실 저도 재수한 사람이었거든요. 저 때도 재수를 하면서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되게 철저하게 한 학원에는 옆에 있는 애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게 한대요. 네, 아침 일찍 와서 밤 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몇 번 걸리면은 이제 나가게 한대요. 왜냐하면은 학습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며칠 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되게 막 엄마한테 펑펑 울면서 이거 1년 어떻게 내가 또 해야 되나, 그런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거죠. 또 저도 이렇게 저를 포함한 부모들은 입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긍휼해 주면 좋은데 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허구하면은 같이 허구하면서 다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실제에서는 허구하려고 하면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면서 카톡에서 이런 거 보내지 마라 이렇게. 자꾸 바리새인의 입장이 자꾸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애들 이렇게 보면요, 저도 우리 애들 이번에 겨울 방학을 지나갔잖아요. 애들 3명이 겨울 방학을 지나갔으니 저는 방학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고, 네. 방학이 딱 지나가니까 이게 뭐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 매일 일지를 썼다면 애들의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될 점에서 매일 한 10페이지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쓰려면. 물론 애들도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쓰겠죠. 근데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자꾸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저거 저러면 안 된다. 애들은 애를 나름대로 또 살기 위해서 이런 입시 구조 속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마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 기도회다 보니까 시를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무거운 눈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눈은 눈 아이즈가 아니라 스노우, 눈입니다. 네. 늘 가벼워서 좋다고 말해왔던 눈이 쌓이고 쌓이면 나무도 무너뜨리고 집도 무너뜨리고, 무거워서 무서운 눈을 처음으로 원망했다. 눈 때문에 갇힌 사람들, 눈 때문에 집을 잃은 이들, 눈에 묻혀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나는 내내 벌받는 눈사람으로 슬픔을 달래고 있네. 이 시를 보면요,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눈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눈이 점점 쌓이면은 뭐도 나무도 무너뜨리고 집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게 점점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점점 쌓여지면요, 어느 순간에 도움도 되고 교훈도 되겠지만 그 정죄하는 마음들이 점점 쌓여지고 그런 표현이 점점 쌓여지면은 그것이 아이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는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정죄라는 것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애들 얘기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애가 3명이라 되게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 집에 요즘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은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가.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제가 원래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샀어요. 스마트폰은 아니고 스마트 폴더 해가지고 그 용량 좀 작고 하여튼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애한테 이거 내가 너를 믿고 주는 거다, 너는 신뢰를 얻어야 이것을 계속 쓸 수 있다, 너는 잘하리라 믿는다, 그런 말 하면서 아시잖아요. 기도도 막 해주고 스마트폰 전달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거의 막 달고 살면서 뭐 그렇게 할 줄은 제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뺏는다 뭐 이렇게 자꾸 너 잘 생각해봐라 막 이제 그런 말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애가 사니까 밑에 동생들이 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중학생만 스마트폰을 가지느냐, 우리 초등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막 하여튼 그런 생활을 올 겨울 내내 이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이제 쌓이니까 처음에는 설명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처음에 좋은 말로 웃으면서 먼저 아이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다시 그걸 반복해서 말해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는 이제 확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죄하게 되고 내가 왜 사줘야 되는데 뭐 이런 말도 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오늘 울컥했어요 순간. 예. 내가 왜 사줘야 되는데 뭐 이런 말도 하고. 근데 부모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정죄하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거는 나 아니어도 누구라도 할 수 있고, 학교에 가면 너무나 많은 판단과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마태는 늘 정죄받는 삶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없고 늘 손가락질밖에 당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정죄할 때 내가 의사다, 죄인은 맞는데 내가 죄인 고치는 의사인데 같이 식사 못 하겠냐?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마태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나니 세리장부를 작성하던 그의 손이 멈추었고, 동일한 손으로 자신이 경쟁하고 또 착취의 대상이기도 했던 유대인들의 구원과 그들의 행복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먼저 이 주님의 긍휼하심에 풍성히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맛보고 흘려보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긍휼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사실은 불쌍해 보이십니다. 이러려다가 제가 그럼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긍휼이 필요하죠. 아까 찬양 부르시는데 참 그냥 찬양인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참 은혜가 필요하다. 사실은 또 얼마 전에 남성주의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남자들이 강해 보여도요 또 눈물이 많아요. 저도 지금 눈물이 지금 그렁그렁.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긍휼함을 먼저 입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는 자신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율법의 짐을 지웠습니다. 되게 무겁죠. 뭐를 해야 된다. 그 리스트가 얼마나 많았든지 되게 무겁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는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쉬어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가 율법사들은 고민하고 토론하다가 이제 그런 규칙들을 만들었대요.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집안에 있는 의자가 있는데 이것을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조금은 옮겨도 된다. 그런데 바닥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의자를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거를 먼지를 헤치면서 의자가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들고 이게 일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려면 좀 그 전날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는 거. 이를테면 또 안식일 날 되게 먼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몇 킬로 이상은 만약에 움직이면 안 돼. 그 이상 일이 되면은, 그러면 그 전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날
안식일 날 이동해도 죄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전날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지킬 것들을 많이 세부적으로 해놓으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을 꼭 짐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정확하게 바치고 또 새벽 5시 30분에 정확히 일어나서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큐티하기 전에 찬송가를 한 장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고, 이거 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이런 리스트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짐입니까? 이것은 짐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서 누리며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받은 것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태는 그 짐이 되게 많았어요. 마태는 세리라는 일을 가지고도 그 자체로 짐이 많았지만 유대 율법에서는 늘 죄인으로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짐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짐질 리스트를 잔뜩 주고 나서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죠.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그때 설교하신 게 제게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는데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맨다, 그렇게 그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작은 소는 열심히 끌어서 내가 혼자 끄는 것 같이 고생하는데 알고 보니까 큰 소가 이미 큰 힘은 다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마태가 큰 소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에요. 함께 식사하고 너의 삶의 짐을 내가 함께 져주겠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교회에 좀 일찍 출근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좀 추웠잖아요, 날씨가.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마음이 우울해지나요? 되게 밝아지나요? 우울해집니다. 그날따라 되게 추워가지고 내복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입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전화해야 될 분들. 근데 전화를 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또 서운해들 하시잖아요. 이 짐이 상당히 그때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편 또 돌이켜보니까 언젠가는 이 짐도 내려놓을 때가 있을 텐데, 언젠가는 내가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을 그날이 올 텐데, 언젠가는 이 짐을 내려놓을 날이 있을 텐데, 이 부족한 사람을 잠시 당신의 성과벌로 사용하시는데, 이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작은 소의 푸념이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근데 알고 보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큰 소 대신 예수님께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잠시 함께 동참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지난 설 주일은 제게 되게 뜻깊은 주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또 1부, 2부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일부러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설교를 하시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문자와 카톡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이찬수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아버님 이제 우리가 설 때는 은퇴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니까 아버님 한번 오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좀 주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5초 정도는 제가 고민했어요. 아버지 은퇴도 하시고 또 경상도 분이시라 말씀하시면은 혹시 좀 안 통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제가 뭐 목회자로서 사실 해드린 것도 없고 효도도 못 했는데, 목사에게 강단을 준다는 가장 큰 또 대우니까 아버님한테 그게 또
제가 아마 할 수 있는 효도가 되겠다고 생각돼서 제가 목사님한테 얼른 아버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 이제 설교하시기 전주에 오셨어요. 제가 좀 일찍 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월요일 날 오셔가지고 한 주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한 주를 같이 아버지하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성경 본문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아버지 저는 그 본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아버지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아버지 이렇게 함께 대하면서 설교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야 너 성경을 목숨 걸고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뭐 들으면서 한편으로 좀 생소하잖아요. 성경을 왜 목숨을 걸고 읽지? 성경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보통 읽는데 왜 성경을 왜 목숨 걸고 읽는다 그럴까? 근데 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야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었을 수 있겠구나. 사실 그런 걸 제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아버님을 꼭 빼닮았다. 외모적으로. 그래 머리숱은 아버지가 더 많으시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떤 면에서 또 내적으로 빼닮은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고, 뭐 우리 목사들이 다 그렇겠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 목사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아버님한테 받은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신학대학원 때 성경을 연구하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는 그게 제 건 줄 알았어요. 원래 제가 그걸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아버님 설교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주기를 그거 원래 아버지한테 있었는데 당신한테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건데 당신한테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이번에 일주일 전에 모신 게 사실은 일찍 와가지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설교문도 더 매끄럽게 좀 담아드리고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막 이렇게 제가 큰 소처럼 이걸 다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강단에 서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뭐 논의한 거 모두 제로. 알았다 내가 그대로 할게 했는데 딱 올라가시면은 뭐 다 딱 던져놓고 그냥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통해서 보니까 제가 작은 소고 아버지가 큰 소예요. 아버지가 성경을 목숨 걸고 읽고 그 사랑했던 것을 저는 작은 소가 돼가지고 그 소의 일부를 제가 받고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머님들 짐이 많이 무거우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소가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소입니다. 큰 소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아버지가 큰 소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제 혼자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 인도하고 내가 다 개척하고. 근데 이번 설교 이번 아버님 하시는 걸 보면서 마지막 퍼즐이 딱 찢어지니까 아이고 내가 작은 소네요. 작은 소. 여러분들 큰 소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는요 정죄의 눈빛이 아닌 긍휼의 양을 처방해 주신 참된 의사 되신 예수님 만나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작은 소가 되어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하고 착취하던 기록을 남기던 세리의 손이 바뀌어져서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자신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쁘시죠? 손 습진 막 이렇게 있고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우리의 계획과 경쟁과 야망의 기록을 써내려가는 손입니까? 아니면 긍휼을 베풀고 큰 소가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듯이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손입니까? 또 여러분 자녀의 손은 어떤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손을 지금 모아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